전능자의 그늘 아래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도 하고 평안도 주기도 하고 또 안정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우리가 길을 간다든지 또는 일을 한다든지 할 때 태양이 이렇게 아주 쨍쨍하게 내려쬐일 때 그늘이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늘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그 그늘 속에 들어가면 이제 쨍쨍한 해를 막아주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또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늘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그늘도 아주 보니까 참 좋은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장의 그늘이요, 그 그늘 아래서 살 때는 모르는데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가장이 세상을 떠나거나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 가지고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늘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말로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 되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편의 그늘 되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늘 내 우편의 그늘 되어 주셔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다 좋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도록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결코 반갑지 않은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반에 보게 되면 다 일일이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 그 부정적인 말들을 보게 되면 새 사냥꾼의 올무가 나오잖아요. 극한 전염병이 나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 가지가지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인류에게 내려지는 여러 가지 유형의 재앙들을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난이나 재앙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낮이라고 해서 재앙이나 재난이 없는 게 아니고 밤이라고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가리지 않고 올무가 찾아옵니다. 전염병이 찾아옵니다. 공포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재난과 가지가지 유형의 재난과 재앙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너무너무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재난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고 지구상 도처에서 유무형의 각종 재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재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역사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암울한 재앙을 우리가 맞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원전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기록에 남아있는 최악의 재난 리스트를 보게 되면 역사상 가장 많은 죽음을 초래한 재난은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재난보다도 사람이 굶어 죽는 재난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전염병이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해일이나 질병 등의 재앙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모두 다 합쳐도 굶어 죽은 사람의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상재난과 그 다음에 물 부족, 환경난민 이주 등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어 가지고 전쟁이 발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제3차 대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3차 대전은 물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예언을 하고 또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 재앙은 재앙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앙으로 인한 전쟁과 각종 전염병 등의 다른 재앙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감상 하나님의 징계를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내려지느냐? 재앙은 타락한 인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원래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받아먹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받아먹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가 찾아왔어요. 죄가 찾아오니까 죽음이 찾아왔어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고,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던 불과 은끈기를 인간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가시던 불과 은끈기인데, 그 가시던 불과 은끈기는 뭘 말합니까? 자연재해. 다시 말하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 이게 뭡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결과. 그리고 인간이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앙을 내려가지고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재앙을 내릴 때에 사전 경고합니다. 반드시 사전 경고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유예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자연적인 재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사전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지가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재해는 뭡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인류에게 말씀해 주는 사전 경고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아가지고 망하는 것이죠. 노아 홍수 심판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자 했으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한참 동안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이 10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 방주가 얼마나 크길래 100년이 넘도록 그렇게 그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00여 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충분한 유예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심판받아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오늘 이 세상에는 재앙의 날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재앙의 엄청난 골짜기로
불러도 좋을 만큼 하루가 멀다 하고 재앙 같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사망과 재앙이 빈번한 이 세상에서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는 없는 것일까? 언제 어떤 재난이 어떠한 형태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재앙에서, 그 재난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첨단 과학 문명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재난을 예측은 할 수가 있지만 예방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해일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그 마을들이 속수무책으로 물에 휩쓸려가는 모습 여러분 동영상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해일이 나가지고 쓰나미가 쫙 오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집들이 그냥 떠내려가기 시작하고, 자동차가 뭐가 전부 다 떠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 그것만 바라보고 산으로 계속 도망을 치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들의 살던 마을들이 그 물에 전부 다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고 잠기는 그 현상,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치면서 보고만 있는 현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것과 전능자의 그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내리는 가지가지 재난과 그리고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처럼 말입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 있잖아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홍수가 계속 내려오는데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홍수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열어놓고 다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비웃음만 하고 코웃음만 치고 아무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날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좋은 날씨에 비가 온단 말이야, 홍수가 내린단 말이야, 이러면서 아무도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유예 기간이 다 끝나고 문 닫았구나. 문을 딱 닫고 나니까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예상했던 그 이상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제서야 방주를 찾아서 문을 두드리지만 이미 닫혀진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신번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중심에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도피성을 3개씩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그 도피성은 뭡니까? 고의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다시 말하면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그 도피성은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들어가 버리면 뒤에서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재앙과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피난처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지존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앞절에 14절 그 초두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종합해서 볼 때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마리아를 향하여 성령으로 예수님이 인기했던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남자를 모릅니까, 여자가?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분의 자녀요,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 많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다.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안 하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구원받게 하십니다. 애굽 전역에 개구리 재앙을 내릴 때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지만 또한 재앙을 통해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세상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심을 알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는 게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원하고 계시는 뜻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알 뿐 아니라 그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자라나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도 고치고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그늘 아래 다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누리시고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왜 그 사람들이 주님 위해서 일 안 했습니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귀신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 주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몰라요? 관계가 안 맺어졌기 때문에. 관계 안 맺은 가운데 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다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관계가 맺어졌으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왜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입술로만 사랑했지만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 고백에 맞게끔,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늘 대해 주시기 때문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재앙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온통 재앙으로 심판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은밀한 곳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